할렐루야, 6월 15일 복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을 여러 가지 현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이라든지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든지 또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소출을 거두는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성도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주자입니다. 바로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줄다름쳐 나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기장 안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다름질은 100m, 500m 혹은 1000m 등 단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길고 기나긴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분야든지 선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출발은 좋았지만 그는 중도에서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바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경주를 회복하여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된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중 자타공인 수제자로서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떤 고난에 처하시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체포되셨을 때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경기장에서 경기 도중에 실격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명철한 선택이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낙심하고 낙향하여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셔서 비로소 남은 경주를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경기장 안에 지금 있는 우리들,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우리들도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신앙의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면은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바울사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상급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이미 받았습니다. 업적과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시인했을 뿐인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는 경기의 승자들에게 상을 주었었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그 순간만을 위하여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개인과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고 영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다리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이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바로 우리의 머리에 불멸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 우리들에게 씌워지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생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맞아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자구나 하고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경기자처럼 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광의 순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악의 몸과 마음의 그 생각들을 버리지 마시고 절제하며 오직 천성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경주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두 가지 경기를 동시에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마라톤이고 하나는 검투인 것입니다. 마라톤은 41.195km를 달립니다. 아무리 멀어 보여도 거기에는 분명히 마지막 파이널 골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지만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거나 다른 선수들과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골에 먼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격절이 되고 결국에는 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검투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투사가 칼을 허공에다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확히 달려나가서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목표,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신앙의 싸움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까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룰을 분명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룰들을 지키면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축구 경기 도중에 자살골을 넣는 장면들을 편집해 놓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우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서 공을 차서 넣어야 되는데 패스를 하려고 했든지 잘못 방향 판단을 했든지 선수가 자기 골대를 향하여서 골을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책골이 되고 경기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시면은 잘 아십니다. 체중을 맞추기 위하여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기인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제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에는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고 올바르게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무렇게나 순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9가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순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열매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경건 생활에 대하여서 절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대로 타인과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덕목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려고 내 개인적인 성품과 또 내 개인적인 그러한 이 기질을 우리가 사용하였었지만은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여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절제는 자기에게 이 어떤 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께 맡기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곳에서부터 절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절제를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 성령께 맡겨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문화생활과 취미생활 한두 가지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신앙과 예배와 영성생활을 방해한다거나 시간적, 육신적, 영적 방해가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을 핑계로 하여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스포츠를 할 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자하는데 즉 절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께 맡기어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어드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예배와 섬김에는 우리가 절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주말이 되면은 친구들을 불러서 혹은 친구 집에 가서 바둑을 두는 게 낙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낙도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면서 토요일에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바둑을 두다가 보니 주일 새벽이 된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잠깐 눈 붙였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표기도 할 분이 안 나오셨다고 예배위원이 급하게 대표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강단에 졸린 눈을 억지로 비비고 아직 맑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앉아있는 교인들이 꼭 바둑판같이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자는 바둑판에 줄과 같이 보였고 검은 사람들의 머리는 검은 바둑알처럼 보였고 흰 머리는 흰 바둑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신히 마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화생활 취미도 적당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게으름의 유혹도 절제해야 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에게는 4가지 체액이 있는데 이것이 한 개인의 기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템퍼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인데 이 정서나 운동이나 자극이나 이러한 반응성 혹은 자기 통제에 대한 안정적인 개인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템퍼먼트에 보면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sanguine, phlegmatic, choleric, melancholy가 있고 이 4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을 수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질을 조사하는 그러한 도구가 있는데 조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조하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지만 다 다혈질이 아니고 또 점액질이지만 다 점액질이 아니고 우울질이지만 다 우울질이 아니고 하나가 특징적으로 많고 나머지 3가지가 조금씩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 기질 가운데 프래그매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점액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게으름의 성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누구에게나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른 성향이 누구에게 있지만은 이것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경기장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지막에 경주하다가 실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교역자로, 중직자로 남들을 구원받게 하고 가르쳤지만 나 자신이 게으르고 교만하면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실격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도 받고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다가 구원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앞서 말씀드린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쓰임 받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악역으로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요인들을 잘 따져보면 절제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절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호기심, 자존심, 과욕 등은 절제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단에 쉽게 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분내고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인맥 등을 잘하는 것은 과시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시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학벌과 인맥과 출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고 분토와 같이 여겼으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기에서 탈락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경기들을 다 마치고 지금 꼬린 지점을 통과하여서 천국에서 다 나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호위하고 돕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과 연단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구원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한 연단의 기간이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우리가 경기의 규칙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경기를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기에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악한 유혹을 거절할 것을 거절함으로 법대로 경주하여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 혹은 드라이브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아침 첫 시간에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아직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경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결국은 승리를 위한 연단의 기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시고 지금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고인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 사명과 사역들을, 기도들을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고로 고통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저희가 터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희들이 완주할 때까지 이 코로나 기간에라도 하나님이여 건강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고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셜 디스턴싱 자가격리 기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 끝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의 지금 이 천국을 향한 다른 박질 가운데, 경주 가운데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참으로 탈락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루 일과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4가지 코로나 긴급 기도 제목들과 미 하나님의 성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일일이 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퀸즈 성전 다음 주에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